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3절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냥 뭐 읽기만 했지 별로 그런 거 자세하게 여러분 살펴보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3절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절에 다 3번 나오는 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예수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교인에겐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린 늘 이 말의 중요성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문장 형식조차도 이렇게 어색하게 만들 만큼 지나치게 자주 등장한다, 자주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겁니다. 사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실 5절 말씀에 한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지 6절과 7절에 반복돼서 그 단어가 나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단 말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만 딱 언급하면 괜찮단 말이죠. 이게 훨씬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5절, 6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그래 못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7절에 넣은 건 훨씬 문장을 매끄럽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문장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명료성이 자꾸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문장이 매끄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를 삽입한 건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단 말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결코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만나서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죠?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지만 그러나 구원 얻고 난 다음엔 예수라는 이름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세주로는 오케이, 그래 좋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그분이 계신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한때 이걸 주재권 논쟁이다 그래서 한참 신학적 논쟁이 오래도록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구세주는 되어도 괜찮지만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은 하지 않고 그냥 구세주로서만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 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성경의 대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속에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말 그런가? 우리 에베소 1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 외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밖엔 구원의 문도 없고 구원의 길도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분일까요? 예수님을 놓는 이상엔, 예수님을 잡았던 손을 놓고 나면 그 누구도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그 가지가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잘려지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만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모든 육체적인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는 손을 놓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육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 안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진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교제하고 있는 한 우리 안엔 질투도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란 말이죠. 끊어버리는 것. 내 안에 화가 막 일어날 때 이걸 폭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걸 그냥 끊어내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함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신앙의 성숙함이란 우리의 신경을 오직 주님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도록, 그래서 그분께 내 마음이 사로잡히도록 나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억지로라도 그리스도께 붙잡아 메어놔서 그분께 내가 소통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게 성숙함을 좌우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린 얼마나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한단 말이죠.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그분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기꺼이 따라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기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 돼서 억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분과 어떻게 내가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내가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인가 이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인가?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묻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예수가 복음인가? 예수가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보통 구원 문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들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여 하셨다는 것만으로 너무 획일적으로 끌고 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입장에선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한 것인가를 우리가 늘 놓쳐버리고 있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질문 하나 제가 한번 드려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게 하나님께는 참 기쁜 일이었을까요? 참 슬픈 일이었을까요? 김 권사님, 어떤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죠. 마음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겐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기꺼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게 만드는 그 역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 1차적인 기쁨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뭘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찢어지는 가슴물을 감내하시면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늘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결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몸을 깨뜨려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야만 했단 말이죠. 이 고통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십자가의 사건에서 조금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다 짜고 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까지 가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전혀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논의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그분께서 그렇게 외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미 다 얘기하고 왔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냥 달리는 그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찢어져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그 고통을 그곳에서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 버림당한 고통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들을 버리시는 고통이 얼마나 가슴에 더 심하셨겠냐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놓쳐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별로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고 들지 않는단 말이죠.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건 얼마나 대단히 얼마나 엄청나고 충격적이게 사랑하셨는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것을 이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대단한 사랑으로 그분이 인간들에게 거의 충격에 압도당하게 만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죠? 누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내 아들일지라도 나와 한 몸 입은 그 아들 예수를 한 몸을 갈라 찢어 내기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아 버렸다고요. 죄로 삼아 버렸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를 하나도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을 죄로 만들어 버리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거대한 고통을 치르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대한 이승을 치르도록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성도가 진정으로 성도다움을 재는 건 가장 중요한 척도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굉장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하는가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백수가 여러분 백수가 일주일에 뭐 하루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거 뭐 백수가 그 정도 하는 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백만장자가 한 1억 헌금했어. 뭐 그거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한 뭐 10억 헌금해도 뭐 한 몇십억 좀 헌금해도 괜찮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1억이 크냐 뭐 10억이 크냐 이런 걸 성경이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어떤 희생을 감수한 것이냐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드린 이 희생이, 이 시간이, 이 헌금이 얼마나 거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냐로 하나님은 언제나 평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2렙더를 드린 그 여인에게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는 지금 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를 헌금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감격하셔서 막 감격하시니까 사람들이 뭘 그렇게 감격하죠? 그러니까 저 여인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뭘 감내한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걸 감내했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에 감격하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보고 지금 뭐 전 재산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도대체 미치고 손해본 게 뭐가 있냐를 지금 세워보자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져주고 또 져주다가 내가 죽을 만큼 그렇게 아파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믿져 보셨습니까? 자존심으로 미친 게 뭐고 돈으로 손해본 게 뭐고 명예를 잃어버린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게 없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아파해야 될 부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희생이나 손해보는 것이나 미치는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손해보는 일에 또 희생당하는 일에 늘 우리는 실패하잖아요. 늘 뭐가 있으면 챙기고 하나 꼼쳐놓고 어떻게라도 더 가져가는 게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빼앗아서라도 내가 또 하나 더 가져가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를 예수님처럼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희생하면서 기뻐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보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만들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감내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살폈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가? 예수가 왜 복음인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본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걸 취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어떤 일이라도 다 하실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권리를 기꺼이 고집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어요. 기꺼이 포기하시기로, 사양하시기로 하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 비웠다는 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지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여겨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딴지도 걸지 않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거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일어나잖아요. 네가 날 무시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그런 인생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되기 위하여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죠? 인간으로서 사시되 종으로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피조물처럼 되어주시고 피조물 중에 가장 낮은 종으로 이 땅에 사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죠. 이 성자 예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지불한 그 대가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하기가 버겁단 말이죠. 예수님의 삶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신데 이 죄악된 세상 한복판으로 파고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선교 갈 때 인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인도 땅에 가니까 밤에 이렇게 공항에 딱 내려서 선교사님이 차를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막 가다가 차가 이제 시동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딱 섰는데 옆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창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얼굴에 그냥 괴물 같은 아이가 딱 이렇게 거울 그냥 걸굴에 대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1. 양쪽 창문에 그냥 아이들이 거짓대처럼 그렇게 무섭게 아이들이 달려붙어서 생명을 걸고 $1 이러고 외치는데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다음날 일어나서 이 인도 거리를 지나갔어요. 도시 한복판인데 도시 한복판 갓길에
담벼락에 나뭇가지 한 3개를 엮어서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다가 천 같은 거 포대기 하나 이렇게 덜쳐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가 잠자리고 거기가 부엌이고 거기가 그냥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한복판에 그냥 집도 다 덮지도 못하는 그냥 그 보자기 하나 덮어놓고 일부만 덮어놓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 좀 더 지나가 보니까 이 하천에 그냥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개울이 흘러가는데 물이 썩은 냄새가 나. 시커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빨래를 해. 근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카스트가 저 빨래만 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도록 지어진 카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저 냄새나고 더러운 물에 그 빨래를 해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곁에 갈 수가 없어. 역겨운 냄새가 나서 더러워가지고. 거기서 제가 느꼈던 그 문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상,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에겐 충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도 그냥 한국에 살다가 인도 땅 갔는데 그런 거대한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문화 충격은 얼마나 거대했겠냐 말이에요. 거대했겠죠. 그 문화 충격은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대한 문화 충격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국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의인들 가운데 함께 사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더불어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엔 이런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7절, 58절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는다면 나는 배 곪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가 병으로 앓는 일은 없을 거야. 아니, 혹 앓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바로 고쳐주셔서 내가 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 여우도 30평 아파트 하나 갖고 있어. 공중의 새도 자기 빌라 한 채 정도는 다 갖고 살아. 그러나 자 봐. 너희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나는 그런 집 한 채도 갖고 있지 않는다는 거 너희 지금 보고 날 따르는 거야?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그 꿍꿍이가 뭐냐 이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따르고 있는지 그 속셈이 뭔지 나는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나를 쫓으면 병원비조차는 들지 않겠지. 나를 쫓으면 더 이상 실패는 하지 않겠지.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 아니냐?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조차 없이 살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처럼 살아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기꺼이 나 자신을 헌신하기로 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속엔 가끔 그런 생각이, 그런 욕망이 들어서 하나님과 자꾸만 딜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주여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번 집값이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실 때 구원 문제를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시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 그랬더니 이게들이 내 승질을 건드려 이러면서 딱 내려오시던가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세우기 위해서 결코 어떤 능력도 발휘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다 이루셨다고 운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 중에서 자기 자존심을 돌보는 일은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를 비우신 거예요. 나를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복종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결코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러야 될 그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세상 사람들보다 보다 더 나은 존재로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해 먹으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자주 많이 있습니까? 성공해서, 진급해서, 번영해서,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발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지도록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셔야 된단 말이죠. 저런 게 다 예수를 믿네? 그래도 그냥 웃으셔야 된다고요. 야, 그래도 저게 웃어? 그래도 그냥 참고 인내하셔야 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지,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고 본때를 보여주도록 우리가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뭡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선하게 갚아주라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왜?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노력해. 안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일.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결코 부름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말이죠.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뭐 이걸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을 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살아내는 게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라는 사실은 최소한 알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 알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나를 만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줄은 알아야죠. 난 못했다. 난 할 말이 없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너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는 괴물처럼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뭐라고 그려주시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의로운 아들을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정하셨다고요. 원하셨다. 왜?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꺼이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게 만드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가 감내해서 누구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내가 그걸 하는 걸 감사로 감당하겠다. 정하신 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감격에 젖어여만 있지 말고 그분이 어떤 대가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요 열심이라면 우리가 그냥 전도 대상자 VIP를 정해놓고 가끔 생각나면 기도하고 안 나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치열하게 한 영혼을 위한 싸움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야 되겠어요. 그분은 그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에 함께 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서 한 영혼이 주 앞에 함께 돌아오는 역사를 함께 바라보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는 것들을 함께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을,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로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 감격을 누리게 하기 위해 치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감내, 놀라운 대가의 지불하심, 예수님이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시며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포기하고 내어놓고 그냥 우리만 주님 앞에 함께 서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자비를 깨닫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기꺼이 그 은혜를 노래하며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